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음. 네, 우리 2020년 들어와서 저희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올해를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복음에 관하여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고백하고 저희를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속, 값을 치렀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하였다, 속량하였다, 값을 치르고 구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는 이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보석인데 보석금을 내고 잠시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하고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석은 죄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 어느 정도 돈을 내면서 자기의 시간을 회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가끔 저의 그 인터넷 링크된 곳에 이제 뜨곤 합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에서 과연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로 살펴보니까 인간은 모두가 좀 다 공평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덜 생겼고 그래서 잘생긴 사람은 그 외모를 가지고 그냥 타고난 얼굴만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좀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노력을 해야지만 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머리가 똑똑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장 나쁜 경우라고 할 수, 저 같은 좀 불편한 거지만 얼굴도 잘생겼는데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럴까요? 불공평합니다. 이 불공평함이 우리 인간 사회에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또 뭐 그러면 이제 금수저, 은수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기도 하고 불편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다 모아보면요. 어떤 사람 또 우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누군 또 우리는 또 누구를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상대적인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한 가지를 이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공평한 게 있지 않겠는가? 그 발견했는데 그것이 과학자들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 거의 공평한 것 같다. 부자도 하루 24시간, 가난한 사람도 하루 24시간. 그래서 그 과학자가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벌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 그래서 1억이란 돈을 내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1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억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금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것 같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다 감옥을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이제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자는 뭐 하루에 어, 자기의 그 월급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일당 얼마 하게 됐나요? 하루에 뭐 8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번다고 한다면 어, 그 부자들은 하루에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오래 갇혀 있으면은 그분들의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사람의 죄를 그 대신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자. 시간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법 집행에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범죄자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만 죄인 취급을 받는다. 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렇게 외칠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구속한다 그럴 때 이거 또 다른 구속입니다. 값을 치르고 구원해 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불편한 상태에 몰아넣는 것. 그러니까 감옥에 간다 하는 뜻입니다.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2024년 겨울에 12월에 있었던 그 내란일지, 계엄일지, 쿠데타일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계엄을 해제하는 의결을 하게 돼서 또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 1년이 지나고 나서도 올해 2026년이 들어서야지만 이제 첫 번째 1심 재판 선고가 한 가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는 좀 많이 좀 답답하잖아요. 왜 빨리빨리 안 하지? 죄가 있어 빨리 죄를 묻고 죄가 없으면 빨리 석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을 보면서 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범죄가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우리 감옥에 갔다 오신 대통령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뭐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뭐 그 이전에도 대통령들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법과 원칙이 적용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법과 원칙을 잘 적용하기 위하여 검사와 변호사 이 사이에 또는 민사 재판할 때는 변호사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진행됩니다. 그런 재판들을 뭐 저희가 뭐 자주 볼 일은 없잖아요. 어쩌다 뭐 한두 번 보게 되는데 법에 약점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좀 더 발전하면 좋겠고 더 좋게는 우리가 법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안정된 사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런 법의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정권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도요, 어, 왕이 모든 지역까지 다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의 관리들이 파견됩니다. 그 관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역을 다스리다가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이게 봉기해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중앙의 관리를 파견하게 되고 중앙 관리가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만드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어떤 규칙, 이런 규범,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런 법에 관한 것을 가지고 특히 법이 잘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고대 로마였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로마의 어떤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시민권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죠. 그 로마라는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뭐 깊이 알지 못했지만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알아보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와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플라톤 사상에서 원래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죠. 우리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데아를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세계 이데아가 있는데 그 이데아에 가기 위하여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굴에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빛이 비칠 때만 어떤 그림자를 통해서 얼추 이해해야 하던 그 허상들을 넘어서는 이데아의 완벽한 지혜와 지식과 삶의 원리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르침을 플라톤이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럼 플라톤의 이야기와 그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고 로마의 통치 원리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게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재판에 의하여 우리 인간들은 어떤 하나님의 재판 선고를 받은 상태다. 그게 죽음입니다. 사형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의 선고를 받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인간과 성경과 우리 신앙으로 해석을 해낸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이 해석이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까지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고가 이루어지면 한 번에 끝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 모든 재판들이 1심 선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법원에 상고를 해가지고 이제 2심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은 대법원에 상고해서 또 한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3심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선고를 내려주셨지만 우리는 이 선고를 한번 뒤집을 수 있는 재심의 기회가 있다라고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 재심의 기회는 어떻게 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우리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셨고 친히 사형을 당하셨다. 사형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그 사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라고 하는 해석인 겁니다. 매우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성경 해석이었고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시고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감옥에서 풀려난 상태입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뭐 누구죠? 그 맹자, 뭐 순자 이런 분들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가, 태어날 때부터 선한가 이런 이제 인간이에 대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서양에도 그런 주장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걸 대표적으로 뭐 성악설, 성선설 이렇게 합니다. 태어날부터 우리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악에서 선을 행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고요. 원래는 착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점점 악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잘 좋은 것으로 구성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이거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과연 우리는 성악설인가 성선설인가? 참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성선설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하였고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악설이죠. 그러니까 성선설과 성악설이 공존하는 상태가 우리 기독교적 인간 이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선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악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지금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음, 그죠? 양심이 있어서 선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악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중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 토마스 아퀴나스 이 분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극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하나의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론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세상을 악하다고만 보지 말고 그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이니까 그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꿈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즐거움에 대한 갈망이고요.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어떤 게으름과 나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또 교만해지고 완고해져서 사람들에게 어떤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이 저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망가진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의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망가진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세 때 표현으로 하면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루터기. 나무가 잘려 나갔는데 실제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다시 순이 올라와서 가지가 피어나는 것을 과거 사람들은 이제 많이 본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던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있었던 존재지만 이게 망가져서 이제 죽은 존재,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다면 과연 그 그루터기는 무엇인가? 거기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남아있는 깨지지 않는 그 형상의 상태는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의 이성은 거룩합니까? 과연 우리의 이성은 악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하는 이성이, 지성이 과연 우리는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불합리한 것을 보고 분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또 우리나라의 법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야, 이거 잘못됐다. 고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이성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김동석 이상하다. 저 사람 고쳐주고 싶다. 저 사람에게 반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성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은 나를 고치는 쪽의 이성보다는 내 바깥에 있는 것을 고치고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일에 더 많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합니다. 최근에도 저희 선배님 한 분이 이제 1987년에 이게 잡혀가셨어요. 잡혀 고문을 많이 당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폐인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분이 회복이 되셨어요. 이제 집사님 이런 분인데 이분이 어제 이제 책을 하나 내시고 트라우마를 극복한 자기의 삶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그다음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을 이제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북 콘서트를 이제 하셨습니다. 어제 가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이제 교육이 있어서 못 갔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 뵌 분이에요. 어, 그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분이 있구나. 그 안에 옛날에 분노가 있었고요. 국가 폭력에 의해서 고통받아서 정말 트라우마가 생겨서 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위축된 삶을 살아갔던 분이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처절했던 분이죠. 근데 어제 제가 잠깐 뵀는데 얼굴이 평안하십니다. 웃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분 옆에 계신 또 다른 두 선배님을 또 제가 만났습니다. 그 선배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분은 음, 자기는 대학교 다닐 때 무신론자였대요. 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초등학교 때 한번 본 적이 있대요. 귀신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하로 무비인데 그걸 보고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봤대요. 선생님 마귀가 있나요? 귀신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대답을 잘 못 해주신 거예요. 자기도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담임 목사님께 이제 이 어린 초등학생을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귀신이 있나요? 마귀가 있나요? 이 목사님이 있단다. 그러면 그 마귀와 귀신이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겁주고 하는 거를 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오지 않는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한 거죠. 초등학생 질문이 많았어요. 음.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여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빠지지 않고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초등학생에게 맞게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은 되는데 그러면 교회를 계속 다녔을 거래요. 그런데 이제 이 선배님이 이제 질문한 거죠. 초등학생 어린이가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마귀가 오는가요? 그렇게, 어, 어, 그렇지는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마귀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단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어린이, 저희 선배지만 그 당시 어린이가, 이 어린이가 자기는 믿음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귀신이 아예 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은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을 버리겠다. 마귀의 그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하여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십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왜 그 초등학교 어린이가 신앙을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신앙을 포기하는 결심을 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 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제 만난 그 선배님, 그 방금 이야기한 그 선배님의 그 옆에 있는 또 남자 선배님이, 또 자기가 신앙을 버린 이야기를 같이 해주셔요. 그 목사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요. 이분들의 마음이 뭔가 자극이 됐나 봐요. 그래서 신앙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배와 달리 어릴 때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정말 좋았대요. 믿음이 정말 좋아서 그 교회에서 촉망받는 유망한 우리 청소년이었던 거죠.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20대가 되면 다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년부냐 대학부냐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다 청년부로 올라가지 말고 이번 기회에 대학부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형은 대학을 갈 마음이 없었는데 교회에 대학부를 만들기 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들어왔대요. 제가 보니까 천재 같아요. 대학 갈 마음이 없었는데 교회 대학부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훌륭합니다. 그 연세대학교 들어와서 대학교 공부를 하다가 우리 YBS라고 연대 이제 방송국이 있어요. 그 방송하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서 방송 활동하고 방송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취재할 때 그다음 취재할 게 학생 운동 데모하는 걸 취재를 많이 한 거예요. 조금 학생운동 취재를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학생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 형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술 담배를 하다가 갑자기 야, 내가 술 담배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개신교를 떠나서 이제 천주교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천주교의 예배 미사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천주교 예배 미사를 열심히 드리고 이제 이쪽 천주교에도 가보고 저쪽 천주교에도 가보고 뭐 그렇게 하려고 이 예배 끝나자마자 막 뛰어나왔는데 그날 예배를 집례하신 신부님이 먼저 나와서 입구에 계시더래요.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조금 전까지 사제복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뭐 라틴어 같은 거 사용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뭐 이렇게 예배 미사를 집례하셨던 신부님이 성도 어떤 분하고 교회 정문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성도하고 대화를 하면서 담배를 확 피는 걸 보고 갑자기 이건 아니지 않나? 사제가 담배를 예배 끝나자마자 저렇게 핀다고? 이게 불편하네? 하고서 에이 다른 천주교에 가도 더 큰 차이가 없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하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선배님들 잘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좀 목표가 좀 생겼습니다.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왜 이분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든 겁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을 살아가는 그 문제에 관하여 좋은 답변을 못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에 신앙이 너무 좋아서 이 금지한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겠다. 자기 스스로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우리의 양심이 작동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양심이 작동하고 아니면 어떤 정확하지 않은 가르침이 주어졌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얼마나 신앙을 갖는데 그런 가르침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잘못된 가르침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의로워졌다가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내게로 가까이 와도 돼라고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거 해야 되고요, 저거 해야 되고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규범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값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됩니까? 네, 됩니다.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만 우리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외부 교회의 어떤 규범들, 주일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이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 아니면 우리의 왜곡된 양심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아유 양심이 있지. 아, 왜 양심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양심이 작동하는 겁니까? 그것도 어쩌면 마귀가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양심이 그렇게 선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 저 사람을 벌을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양심의 작동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으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규범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법칙을 설명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혹은 율법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속량해 주시고 값을 치러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가 이게 프라이스리스죠. 큰 값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값어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외국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보네파라고 하는 사람도 값싼 믿음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cheap belief입니다. 아주 값싼. 우리의 신앙이 값싼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값, 그 싸구려 믿음이 아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 아예 값을 안 치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싸구려처럼 뭔가 이 정도 비용을 내고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미 주님이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부르심의 그 은혜를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시는 은혜입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로 삼지 마시고 오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